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조변석계로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것처럼 변함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표상이 뭐냐면 한결같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정말 한결같음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루어졌거든요. 사울이 그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처음에 열정과 믿음이 변해가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이 훌륭하기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한 나라, 믿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솔로몬은 영광과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특별히 그의 뛰어난 지혜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죽은 후였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겜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부흥의 불길이 꺼지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새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왕국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중앙에 있는 세겜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정책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백성들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났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인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노역에 가서 막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다시 나라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오고 백성들도 세겜으로 이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장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이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망쳐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냐, 아니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순간이냐 하는 그것이 지금 바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그의 통치 원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이제 그 르호보암에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그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12장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의 정책을 그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아섰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만 겁니다. 하나의 나라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된 나라였는데 거기에서 그냥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들이 이제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제 큰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가 다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지파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두 지파가 뭉쳐가지고 중심이 돼서 유다라는 나라가 되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열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왕국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10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솔로몬 시와에서 감독관으로 있었던 원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이 10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열을 만드는 겁니다. 가끔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가 갑자기 감독의 눈에 띄는 바람에 주인공으로 발탁돼가지고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고전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비비안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불빛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이야말로 주인공이다. 주인공으로 딱 맞는, 이 영화의 분위기에 맞는 여인이다. 그래서 이 비비안니가 원래는 엑스트라였어요. 그런데 감독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인공으로 발탁돼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명의 배우를 한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해서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대스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조용급의 사람에게 우연히 중요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2세인데 그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8명. 근데 그 중에 말째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2세도 막내 아들인데 그냥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명의 형제가 큰 첫째, 둘째, 셋째 형제가 징병 돼가지고 이제 그들이 불려서 나라 불려가지고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아마 도시락을 그때 식사를 이제 배달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2세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야, 너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이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그럼 형들을 위해서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앞세우고 나왔는데 온막 군인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전쟁할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목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이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난 천천히야? 왕인 나는 천천히야? 그러면 앞으로 다윗이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내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막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으면 어깨가 우쭐해지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래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믿음으로 살아갔고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운 겁니다. 통일 왕국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는 양측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막 핀잔 주고 무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아는 것도 없는 것이 막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엑스트라였던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란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이 여로보암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공사판 감독이었어요. 좀 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노가다판 소장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은 10지파의 내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저가 나라를 분열시키겠구나, 이 나라를 통치하겠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자기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히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나라가 이제 둘러갈리게 생기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까? 도망자였어요. 공사판의 감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좀 시들어져 갔던 이 나라, 힘을 잃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겸손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나 지도자나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막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대표적인 그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주의의 왕으로 등장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들을 보면은 그 성경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그가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이라는 장소하고 단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예배의 중심지를 두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요 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남유다로 가고, 그리고 남유다 왕의 르호보암의 왕의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들과 가까워지고 마음이 쏠리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여로보암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긴데 여러분이 잘 눈여겨서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의 마음에 쏙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3번씩,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노 이 백성들이 자꾸 가니까, 그러다 보면 저쪽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을 하고 계획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계획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믿음의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계획을 했어요. 자기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걸 만드냐면 사람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제 풀이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왜 먼저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왜 거기까지만 가려고 그러냐? 왜 멀리 고생하고 며칠을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베델과 단에다가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 편하게 힘들이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유혹이에요. 인본주의예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 편리하게 하지. 하나님은 어딘지 다 계시지. 맞아요. 어딘지 다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화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해변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나이트클럽에도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요? 아니요. 이것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원래 두 가지 더 있어요. 여로보암이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시간이 갈까봐 이 첫 번째만 얘기했는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성경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13절에 제가 이제 30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은 그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제가 읽어보시면은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뭐라냐면, 왜 꼭 레위 지파 사람만 왜 제사장이 돼야 되냐? 아무나 누구든지 마음이 원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소명감이 있으면 그러하면 되지. 왜 그렇게 꼭 그 율법에 있다고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참 좋죠. 기분 좋죠. 이 얼마나 멋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멋진 이 정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면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그러니까 8월이에요. 곧 그 달 8월 15째 날 15일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가 뭐냐면 7월 15일이요. 그날이 그 장막절입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때가 뭐냐면 많이 7월달 되면 우리 맥주 감사절 드리잖아요. 이게 맥주절기예요. 그러니까 막 바빠요. 막 그냥 그 밀, 보리 뭐 이런 거 밀들을 막 수확을 하는 계절인데 바빠요. 근데 성경에 정해놨어요.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막 그때 막 그냥 취소하고 막 그냥 이렇게 맥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쁜 와중에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하려고 하느냐?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장막절을 변경을 시켜요. 날짜를,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 연기.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하자. 8월 15일 날. 자, 그래서 8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부 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쓴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편한 대로 하지. 편하게 해야지. 왜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우리는 어려우냐, 편하냐, 쉬우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경대로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요, 구약에 나오고 있는 절기는, 안식일이나 이런 장막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의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속된 말로 말하면 개판이에요. 나라가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제사장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사람이 한번 편해지려면요, 서 있는 것이 힘들면 앉고 싶고요, 앉는 것이 힘들면 눕고 싶고요, 눕는 것도 더 편해지고 싶으면 땅속에 들어가야지 뭐.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나라 왕국은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런 거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거 버리고, 인본적인 거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여호와께로만 돌아와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많은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을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분열이 그 르호보암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겜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당신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당신은 좀 우리에게 편하게 조금 모든 것들을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노역하는 것도 조금 늦춰주고 이러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르호보암 때문이야. 물론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이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실제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는가?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죠? 이 솔로몬의 변질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1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변질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솔로몬이 그가 했던 일들이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우상으로,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따른다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가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솔로몬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대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지었대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이게 한두 개 짓는 게 아니에요. 산당이.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는 이슬람교들 같이 막 그들이 막 그냥 막 숭배하고 뭐 이거 별의별 일이 이 안에서 막 그냥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의 왕이었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9절부터요 1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결단을 내리는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솔로몬 시대 때 나라를 갈라놓을 걸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믿음이 왜 변질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왕,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이 왜 변질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까지 곁들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변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투철한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가히 위대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5절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할 정도면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가, 정직하게 했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지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솔로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자신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면서 그가 고면합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백성들이 향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에게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들으라. 이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믿음 좋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의 믿음이 지금은 왜 변질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순간에 딱 변질된 게 아닙니다. 투철한 솔로몬의 믿음이 서서히 여러분 변질돼 가더니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추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짓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1계명, 2계명 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들이대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투철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솔로몬처럼 변질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성도를 유혹하는 손길도 다양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퇴색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 그분은 믿음 생활 잘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오늘의 그분은 신앙생활이 형편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생활도 잘 안 해요. 환경이 바뀌면서 믿음도 함께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면 사람들이 죽겠다던 그들이 이제 환경이 싹 바뀌니까 순식간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데려가 부르셨더니 이들이 싹 돌변해 가지고 고기 남는 어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이리저리 변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맛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은 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수록, 혼란한 시대에 살수록 여러분의 믿음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충성만은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변해버린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솔로몬의 믿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정치를 잘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변하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복적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등산하게 되면 아주 귀한 그런 바위들, 절벽들을 보고 놀라게 되고요. 어떤 바위는요, 깊이 파였어요. 아니, 어떻게 바위가 이렇게 깊이, 아주 깊이 넓고 깊이 파일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거야, 그곳으로. 그 물방울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바위에 계속 떨어졌으면 결국은 그 단단한 바위가 뚫리는 겁니다.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위가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이 되면 단단한 돌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요,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의 처음 사역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처음이 아닙니다. 말년이었어요, 말년. 그래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랬어요.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건 젊은 시절이 아니라 나이가 많을 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은 겁니다. 결혼하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 애굽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들어져야 할 그 예루살렘에 그런 막 그냥 이상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겠죠.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에 절대로 우상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나라에 우상 숭배는 없다. 우상의 유혹을 가감하게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 여러분에게 찝적했다가 말 안 된다고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한 번 딱 해보고 에이 틀렸다 가는 게 아니에요. 3번을 계속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9절에 보면은, 오늘 본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결국 오래 세월 동안 이어져온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솔로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 삼손 기억하시죠? 맨손으로 사자를 찍어 죽이고, 그리고 나귀토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다 1000명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힘센 사사 삼손. 삼손이 어느 날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깎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끌려가서, 그래서 맷돌을 도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사사기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날마다 삼손 옆에서 그 말로 그를 재촉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재촉해서 조rum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힘을 잃을 수 있는가? 처음에는 묻지 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대답 안 할 거야. 그런데 날마다 조rum해, 날마다 재촉하며, 그럴 때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 그가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사면 성전으로 와서 기도해야지.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죄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잃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끝내 이 삼손은 들릴라의 반복적인 유혹에 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인 유혹입니다. 한 번, 두 번 오는 유혹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10년 계속 다가오는 유혹 앞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몬과 같은 투철한 믿음도 오랜 세월과 끝없이 다가오는 유혹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겁니다.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든지 삼손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솔로몬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다가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탄생 100주년 되는 때에 큰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아주 근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때까지 테이블, 에디슨이 사용하던 그 테이블의 서랍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10년 동안 잠겨있던 서랍 다 열어보자. 그래서 그 서랍을 다 열어봤더니 뭐 대단한 거 있는가 하고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는 분명히 바다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요나는 그 물고기에 의해서 결국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캄캄할 때는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요나를 생각하나, 요나서 2장을 보면 그것이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뭘 하는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어요. 그에게도 살다가 보면 캄캄한 인생이 오거든요. 어렵고 힘든 인생이 오거든요. 그때 이 에디슨은 요나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어려워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저는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생애 속에서 요즘처럼 정치가, 사회가 혼란스러운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던 것처럼 나라가 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이 둘로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마저도 마음이 나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변질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변질 때문은 아닌가요?
이러할 때 우리들은 요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는 캄캄한 고기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록수처럼, 사계절 변함이 없는 상록수처럼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음, 이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